할렐루야. 권지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한 절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5장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이 땅에 두렵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시드기야 11년까지 대략 한 40년, 41년 선지자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그때 그 시드기야 왕 11년에 바벨론의 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했죠. 그래서 멸망을 당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또 왕과 방백들에게 선포하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끝이 그래서 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하니까 멸망당할 때 모든 광경을 그 끝에 그 멸망당하는 그 자체도 보았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보여주셔서 그래서 그 미리 봤죠. 그 하나님의 재앙을 먼저 봤죠. 그리고 선포를 했습니다. 선지자가 활동하는 건 그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심판하시니까 돌이키라. 유다 나라가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는 말씀을 1차 선포한 거죠.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존재하고 계속할 수 있는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근데 안 들었죠. 안 들어요. 그럼 끝에 가서는 또 뭘 선포하냐면은 나라 전체는 회복이 안 되는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말씀해줘요. 어떻게 살면 되냐 그러면 하나님 이 땅에 심판하셔서 망하게 하시는데 그때 너희는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럼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포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 너희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그 백성이나 방백이나 제사장이나 왕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서 5장 그 3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들이 있나니 이 땅에 아주 무섭고 아주 깜짝 놀랄 아주 크게 충격받는 쇼킹한 일들이 쇼킹 things 아주 놀라운 쇼킹한 일들이 있다. 일이 있다. 그냥 보면 편안한 거야지. 물론 이제 주위의 국제적인 정세가 좀 어려워서 유다 나라 왕궁 회의할 때 의전 회의할 때는 논제가 그거죠. 우리가 어디를 의지할 건가? 저 북쪽에는 이제 그 바벨론이라는 신흥국가 아수르를 쳐서 점령을 하고 새로 일어난 신흥국가인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왕성해져요. 그 남쪽에는 그 애굽 나라가 이제 있죠. 그러니까 유다 나라에서
어제 내일을 하면은 자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어디를 의지할까?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는 바빌론을 의지할까? 아니면 그래도 역사와 전통이 있고 뿌리가 있고 바탕이 있는 애국을 의지할 것인가에 대한 막 논쟁이 일어나면은 대세는 애국을 의지하자는 쪽이에요. 애국을 의지하자는 쪽. 신흥 바빌론 아니에요. 저거 아직 뭐 철없고 힘이 있어도 그냥 아직까지는 별거 아니다. 바탕이 별로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그 대세는 애국을 의지하자는 쪽이에요. 그래서 바빌론이 아니고 애국을 의지하면은 유다 나라가 계속해서 존속하고 백성도 편안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선지자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고 애국을 하려고 하는 그 유다 왕궁에 대해서 너희가 애국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바벨론을 의지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양쪽 강국이 있는데 둘 다 의지하냐면 뭘 하냐?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면은 아주 두렵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아직도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아무런 나타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선지자는 선포하는 거예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있다. 그게 뭔데? 그럴 때 후에 선지자는 저 앞에 보이는 마지막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그 광경을 미리 보는 거죠. 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듣기도 하지만 보거든요. 그 광경이 어떤 것이냐면 나라가 망할 때 시드기야 왕 11년에 바벨론이 침략해서 유다 나라가 망할 때 왕이 바벨론 군사에 잡혔죠. 그 왕만 잡힌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왕의 가족들이 다 잡혔죠. 신하들이 잡혔어요. 쭉 끌고 왔어요.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와 가족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왕의 두 누나를 뽑아버려요. 그리고 거기 신하들을 다 죽여요. 그게 이제 예레미야서 52장 말씀이죠. 51장 52장 말씀. 다 죽여요.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때 나타난 사건이고 현상이고, 그럼 지금은 뭐냐면 지금은 무슨 일이냐면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의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3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아하니 너희 결국이 너희 장래가 어떻게 되겠느냐 말씀해요. 다시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해요. 참된 것을 예언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참된 걸 예언하지 않고 거짓된 걸 예언할까요? 그 참된 걸 예언하지 않고 거짓된 걸 예언했을 때 그 선지자가 예언한 걸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선지자는 장래에 대한 것을 예언해 주는 자거든요. 선지자는 장래를 예언해요. 그리고 쫓아가는 거죠. 쫓아가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걸 쫓아가면 망하는 거죠. 왜 잘못된 걸 예언했어요? 듣기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늘 고민인 게 있잖아요. 뭐냐면은 말기 환자야. 얼마 못 살아. 의사가 그 환자에게 당신은 지금 건강 상태가 질병 상태 이러니까 오래 살지 못합니다. 죽음을 준비하십시오라고 이 얘기 주는 것하고 그렇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래도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안정을 주기 위해 가지고 괜찮다고 얘기해 줄 거냐. 도저히 치료는 안 돼요. 약을 주는 거예요.
치료 안 되는데 약 좀 무슨 약 줄까요? 두 가지예요. 진통제, 소화제. 두 개만 주거든요. 진통제와 소화제. 그것도 진통제도 아주 센 진통제야. 마지막 때 통증이 너무 심하면은 마약이 섞인 마약 통치제를 주죠. 그거 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서 드시면 괜찮아요. 드시고 편안하게 그죠? 마음껏 잡수시고 뭐 하면 된다고 가라고. 그거 사이에서 당신이 몸 상태가 이러니까 당신은 얼마 못 사니까 집안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십시오라고 얘기해 준 것하고, 이거 진통제 주면 이거 먹으면 괜찮으니까 먹고 가서 일어서라는 가고 어느 걸 해줘야 돼요? 의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거는 이제 영적으로 하면 이거죠. 영적으로 보면은 선지자가 뭐 구약의 선지자 지금 목사님들이 죄악으로 가는 사람들 보면서 그 길은 죄악이야, 망해, 죽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것하고, 괜찮아 그 정도도 참 잘하는 거야, 그거 얼마나 귀한 거야, 괜찮아 하나님 은혜 주실 거야, 복 주실 거야, 괜찮아 복 주실 거야. 그렇게 해서 죽었어. 자녀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면서 당신 어머니는, 당신 아버지는 예수를 잘 믿다가 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천국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금해서 같이 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신앙생활 뭘 잘했어요. 그랬을 때 본인의 신앙생활에 대해 얘기할 때도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참된 것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있죠. 많죠. 엄청 많죠. 거짓된 걸 괜찮다고, 잘한다고, 그 정도면 괜찮다고 해주는 거짓된 선지자 많죠. 물어볼게요. 어느 게 더 많을까요? 목사들끼리 만나서 이런 거에서 얘기를 그래요. 그래도 좋은 게 좋잖아. 그래도 좋은 게 좋지. 뭘 그냥 막 그래가지고 뭐 속상하고 마음 상하게 해가지고 삐져가지고 뭐 또 다른 교회 가고 뭐 어떻게 안 좋잖아. 좋은 게 좋은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그 다리 전도지가 있잖아요. 브릿지 전도지 보면 사람이 가는 길이 쭉 나오고 끝에 가면은 깊은 낭떠러지, 건너갈 수 없는 낭떠러지. 그 앞은 안 보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는, 목사는 그 끝을 봐야 되잖아요. 지금 자기가 그 사람의 앞은 안 보이지만 조금 더 가면 낭떠러지 떨어지는 건데, 지옥을 떨어지는 건데를 목사는 보고 그 다음 뭐 해줘야 돼요? 예언해 줘야 되는데 바르게 예언을 잘 안 하잖아요. 아니요. 거짓된 걸 예언하죠. 거짓된 걸 예언해요. 괜찮다고. 우리나라 괜찮다고. 우리 교회 괜찮다고. 당신 괜찮다고. 거짓된 걸 얘기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제사장들은 뭐 한다고요? 자기 권력으로 다스려요. 자기 권력으로. 자기 권력이 뭐요? 권력이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통치자들, 세상 통치자들 보세요.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잖아요.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뭐가 따라요? 자기 권력에는 자기 욕심이 따릅니다. 욕심. 자기 욕심. 권력 가진 사람들
믿을만 해요? 자기 권력에 아니면은 완전히 돌아서서 금방 같이 밥 먹다가도 돌아서 죽이는 거예요. 우리 역사로 얘기하면은 태조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정몽주와 같이 식사하잖아요. 술 한잔 먹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시도 나누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선조께서 죽이잖아요. 그럼 지금은 그런 일 없어요? 똑같아요. 같이 밥 먹고 같이 회의하는 것 같은데 뒤로 서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빚지는 걸 두려워하나요? 빚지는 거. 우리나라 국채 제가 오늘 아침에는 확인 안 해봤어요. 그래 국채가 얼마 정도 돼요? 1,500조가 넘지 오래됐잖아요. 그 넘어도 1,500조 그거 뭐 걱정해요? 정치인들 그 걱정해요? 아이고, 그걸 걱정하는 정치인이 있다고? 걱정 안 해요. 지금도 더 빌려서 쓰는 거죠. 더 빌려서 써요. 빌려서 쓰는 거지 뭐. 아이 나라가 뭐 어떻게 되니 그건 나중 문제요. 빌렸어요. 복지관 지달라면 지주고, 학교 해달라면 해주고, 뭐 해달라면 해주고, 다 공원 해달라면 해주고, 다 하는 거에 다 해요. 빚내가지고. 내가 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그 바빌론과 애국 뭐 이렇게 국제 정세지. 우리도 지금 또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은 한미동맹 중요해요. 한미동맹 굳게 하면은, 한미동맹만 굳게 하면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면은 더 필요하면은 미국에서 전력 핵을 우리 땅에 배치를 하든지 아니면 이 땅에 그 핵 개발하면은 대한민국이 영원하겠죠. 대한민국이 영원하겠죠. 정치 그렇게 믿는 거죠. 그걸 위해서 열심히 한미동맹 자주국방 외치고 소리 지르잖아요. 그렇지 않고 좋아 괜찮아 드론 괜찮다 그랬는데 보니까 뭐 얼마 전에 북한에는 핵무기를 20개 만들어가 또 공개를 해버렸어요. 쏠 수 있다고 이제는 언제든지 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겠죠? 그러나 그 한 방만 서울에 터지면 한 방 그 쾅 하는 순간에 40만 명 죽는데요. 쾅 하는 순간에 40만 명 죽는데요. 괜찮죠? 그래도 괜찮대. 그리고 그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 곁에 누가 있냐면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렇게 괜찮다고 하는 사람 곁에 목사님이 있다니까. 목사님들이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백성들은 그걸 좋아한대요. 오늘 백성은 좋아해요. 왜요? 달콤한 거 주니까, 듣기 좋아하니까. 그래서 지난 정부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여서 어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세상에 문재인 대통령처럼 좋은 분이 어디 있냐고. 우리 자식들도 안 주는 용돈 한 달에 30만 원씩 막 준다고 좋아가지고. 좋죠. 나도 돈 주고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돈 받아가지고 좋아하면은 그 돈 받았던 노인들이 한 1000년 사나요? 100년 사나요? 50년 사나요? 30년 더 사나요? 70세 넘은 노인들, 30년 받은 노인 30년 더 사나요? 망하는 거요. 죽는 거요. 국가도 죽는 거요.
그런 무섭고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을 선지자는 미리 보는 거죠. 뭘로 통해서?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을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하나님 잘 안 돌아오잖아요.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어요. 1차적인 건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발각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백성 돌아와야 되고, 그래도 안 돌아오잖아요.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내 생명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 생명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정, 자녀들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 지키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나라 국채가 1,500억이 넘어서 이자를 하루에 얼마씩 낸지 잘 모르겠어요. 그는 이자 몇 프로인지 모르니까. 그거 지금도 빚 무서운 줄 모르고 자꾸 빌려다 쓰는 국가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망하는 거죠. IMF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망하는 거. 결국 시간 문제죠. 그랬을 때는 뭐냐면은 내가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십자가 이고 가는데 따르는 여인 보고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녀들 위해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백성이 살아갈 때 그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이고 죄가 막 쫓아가는 거예요. 나라와 사회에 대한 건 두고 내가 지켜나가야 되거든요. 죄악을 지켜야 돼요. 근데 죄악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가인아 너 왜 얼굴이 이렇게 울그락불락하고 분노하고 있냐? 아니요 내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 그때 말씀 죄가 네 앞에 엎드렸으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가 내 앞에 엎드렸으니 넌 죄를 다스려라. 근데 가인은 죄를 못 다스렸어요. 그리고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죄를 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멀리 동쪽으로 떠나서 살게 되잖아요. 우리 앞에도 죄가 엎드렸어요. 내 앞에도 죄가 엎드렸다고요? 당신 앞에도 죄가 엎드려 있다고? 다스릴 수 있어야지. 다스려야지.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 자녀들을 지키는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가기를, 이렇게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 자신을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지킬 수 있게,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